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 살 수 있겠나이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양식, 지혜를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되었으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른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은 참 불행한 일 두어 가지가 나와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굉장한 박해와 고난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참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뭐 적어도 불행하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사고로 18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들, 지금 이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사람들, 평안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일이든 또 어떤 다른 신앙적이든 어떤 다른 다양한 일로 고난과 박해, 압제를 받는 그런 일도 있겠고, 또 그와 또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그냥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란다. 이게 당시 사회가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비극이라 하는 거,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많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오로지 모두 다 회개를 해야 한다. 평탄한 삶도 회개를 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이제 추가 설명해서 들어주시는 비유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 이유는 열매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매년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보는데 열매를 맺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 버려야 되겠다. 이거 캐내 버려야 되겠다. 그냥 땅만 차지할 뿐이지 이거 아주 몹쓸 나무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이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 버리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년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참았다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심판하지 않고 조금 미루어 두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지금 나무의 입장으로서는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죠. 나무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열매 맺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인이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탄한 나무의 삶입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 참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거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평탄할 때 이것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저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있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또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나는 한 번에 단번에 건강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마음에 몹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참 좋은 일만 있다. 나는 참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돌이킴,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근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증거이지 내가 의롭다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지 내가 잘나서 그렇거나 내게 흠결 하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내가 오늘 이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찰할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과 같지 않은,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잘나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하는 것, 그것을 누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 관점, 그 시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도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서 마땅히 우리로서 해야 될 그 일, 마땅히 나다운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더욱더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성가대를 우리 삶의 가장 앞에 내세우면서 오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의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결과적인 거 바라보면서 너는 참 복받았다, 너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 참 안 됐다, 혀를 차기만 하고 그 사고에 비껴 나갔다 해서 참 다행이다, 요행이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길 가다가 큰 복을 받아 누렸다면 갑작스럽게 내 뜻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요, 나는 왜 그런 행운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도 느끼기 십상이옵니다. 그런 눈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회개할 기회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일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는 동안 기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태 씨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만 씨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박한 인생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아뢰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처럼 끝까지 철로 역정을 다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누룩이 뿌려진 그런 가루 반죽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 삶 속에 부풀어 오르고 있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저희들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이 모양 저 모양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 삶에도 하나님 나라 응답
하여 누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희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고요하심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회라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견고히 서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아 일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이 모르는 이 많이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언제나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 또 조나단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